요새는 어딘가 우크라이나 그게 터지면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전쟁 나면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촌이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전 세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잘 돼가지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3월 9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 선거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줄을 잡았어요. 이제 잡았는데 하여튼간에 기도 한 해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양면이 있죠. 누가 돼도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셨는데 우리가 또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동네에 있는 교회지만은 전 세계 선교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교회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 보기에는 적은 교회도 하나님 보기에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덕정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광양에서도 교회에 나오시잖아. 생각해보면 참 내없는 일이에요. 그 많은 교회를 앞두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의 지역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주를 품고 나가는 교회고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계 선교를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까지도 그러죠.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늘이 내잖아요. 하나님이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어떤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투표를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놓고는 또 우리가 또 욕 바가지로 해야 되고 우리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세 가지 덕목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유독 희망을 대신하여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러면은 희망이나 소망은 미래로 투사된 내 의지와 바람이 더 강해요. 소망은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보면 암담한 현실을 만나서 낭망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답답해하고
마음 불안하기 짝이 없고 절망하다 말고 두렵기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무능함을 보니 눈물뿐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초라해진 것 같은 지금의 신세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암담한 현실, 거기에 무능한 자신, 그리고 초라해진 내 모습에 절망하고 낙담한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낭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서 오히려 낭망이,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결핍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다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첫째는 새끼를 뵌 암사슴의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영혼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당장 물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뱃속의 새끼들까지 다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찾는 그 심령이 얼마나 절박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한 모금의 물이라도 찾는 암사슴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승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유비가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절망한 심령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의 줄 하나님께 둔 소망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조롱과 핍박 속에도 주님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과거에 성전에 자유롭게 나가 예배했던 시절을 생각하니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심히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박해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를 어떻게 이 어려운 처지에 놓아두겠느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용기를 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도 박해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구 여러 곳엔 목숨 걸고 신앙을 이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듯이 두려운 공포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지구촌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그 자체로 그 신앙은 이미 기적이요 승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9세기 중엽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광복이 되던 해 1945년 북한에는 1400여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양만 해도 2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을 치르고 북한 체제는 공산 독재 체제로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972년에 김일성이가 교시를 내려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몰살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김정일 시대에 1998년에 특별 교시를 내립니다. 기독교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양당 간에 선택하라고 교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이 트기 직전 더 어둡고 핍박이 있고 어둠이 극심할수록 박해자의 세력이 무너질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으로 그들이 승리할 줄로 믿고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공산 정권이 지금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도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웃 나라들이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해지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의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그 가운데 어찌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지금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불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정말로 이때 조금 더 심기일전에서 좀 힘을 써야 돼요.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민족 버리지 않고 이 민족을 붙들고 세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이 민족으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응급 환자에게 제일 먼저 투여하는 것이 링거 주사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링거액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성분도 별것이 아니에요. 염분에다가 약간의 포도당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치료를 받으려면 거기에다가 더 약물을 더 넣기도 하지만은 그 한 방울 한 방울 그 주사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갈 때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하고 몸속에 생명이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링거액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받아들이는 그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수액이 되고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양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펼쳐들고 절박한 심령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붙들고 나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낙담되어서 누구와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걱정과 낙담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났더니 마음이 점점 살아났답니다. 힘든 마음이라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마음이 회복되고 어려운 마음이 점점 살아나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 앞에 서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사모하십시다.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걱정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아뢰십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네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그 다음에 아래를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나 환경을 향해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옆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화식 기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의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 불안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니 내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식이 있다면 성도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내 마음이 상하였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감정이 무너지죠. 엘리야 선지자도 사역을 하다 말고 이런 자리에 떨어져서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그가 자기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밤이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 좋았던 시절이 기억나니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교회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예배드리를 드리는 시간, 예배에 나오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와 고난 속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 듣기 사모하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자신을 불러 세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해 네가 믿음을 잃지 말거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굳센 의지와 소망을 전달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내 평생에 하나님은 사모하여 그분의 은혜를 이 새끼의 암사슴 그 물 한 모금을 구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이런 감정을 내놨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속에 있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늘 우물을 팠다. 명예를 추구하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왔다. 돈 벌려고 애를 쓰며 나갔더니 돈이 벌어졌다.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 병이 치료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읽고 별짓을 다 해왔으나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 절대 고독이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고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그리스도의 보좌와 영광에 소망을 두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묶여 살면서도 어찌하든지 영혼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복음성 목마른 사슴을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목마른 사슴 반주하려고요? 하지 맙시다. 시간 걸리니까.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영성 나와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완벽한 소망이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시련과 환난 중에도 주님 구하고 찾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